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부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은 부활절이 아닌데 또 부활 설교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부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부활절은 기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 기념식 하면 어떤가요? 한번 지키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빠이빠이 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기죠. 기념식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부활절을 기념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활절은 부활신앙 정기검진일,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년 혹은 수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건강이 괜찮나? 점검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서 계속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이 있잖아요. 그 날은 감사신앙 정기검진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또 분주한 일상에 마음을 뺏겨서 감사신앙이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하고 다시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그게 중요하죠. 부활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신앙을 유지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게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부활신앙을 체크하고 혹시 시들어졌다면 다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까지 부활신앙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지나도 부활신앙은 강조에 마땅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부활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쯤 이해하시고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꼭 재점검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신앙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영혼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었다. 내 영혼이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 육체 부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 육체도 부활할 것이다. 설사 그때 흙으로 돌아가고 또 다 사라져 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 믿는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생활의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살아계시죠.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그와 동행하면 내 삶이 변화된다. 놀랍게 변화된다. 그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셋 중에서 세 번째 거, 내 생활의 부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 세 번째 사건 기록입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이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로 12km 이상, 남부로 20km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호수라는 말 대신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만나기 전까지 또
잊어버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료했는지 아니면 생계가 걱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잡으러 가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그 전부터 와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몰라봤을 뿐이지요. 허탕을 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야, 주님이야, 주님.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접 표현했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우통을 벗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돼서 이제 주님을 뵈야 되니까 옷을 벗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항상 그들 곁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모르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이끌려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때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승천 이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죠. 그러면 승천은 어떻게 됐나요?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 한자를 보세요.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쳐주고 바로 보혜사는 곁에서 함께하며 여러모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네요. 또 다른 another.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동일한 또 하나. 그때 another를 붙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혜사가 있었다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 곁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지칭해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죠. 승천하실 때도 그 약속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할 때 하셨던 말씀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부활하신 그 몸으로 신령한 몸이죠. 어쨌든 떠나가시잖아요. 쭉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점점 멀어지는 건데 너희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하지만 부활체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서도 여전히 항상 제자들과 함께 더 나아가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절한 실패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 아침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밤은 지나고 오직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 갈릴리에서 얘들아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데 못 알아봤을 뿐일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만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생계가 걱정돼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우리도 갈래. 그러면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따져볼게요. 그들 중에 여러 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기술이 대단하다, 경험도 많았다. 그래서 어쩌면 잘 알고 밤에 고기 잡으러 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밤중에 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야. 참 이상하다. 그럼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드문가? 아니요, 아주 많아요. 게다가 고기의 어종도 무려 32개 종에 달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고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그렇게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지만 허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실패했다. 야, 참 이상하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실패할 이유를 미리 알았다면 실패할 자가 있을까요? 없죠. 자기 나름대로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서도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실망스럽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들의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혼자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썼다.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살아 계셨고 또 그들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고아처럼 지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아무리 제주를 부려본들 또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 결과는 허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5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얘들아는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아주 친근한 어투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뉘앙스가 거기 들어있냐 하면은 큰 질책은 아니지만 그들의 철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없는 거 알죠. 이미 알아요. 그런 가운데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야, 너희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을 했죠. 없나이다. 없나이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미 2차례나 만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잘 모르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아직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생활에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아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또 자기들끼리 협력도 해봤지만 허사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친 몸과 지친 마음, 빈 배, 빈 그물, 빈 손, 빈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은 인생의 바다에서 저마다 큰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야무진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과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어떻습니까? 또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노라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잊고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 어떻습니까?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내 손에 달려있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우리 각자는 가지예요. 그럼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죠.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는 필연적인 것이고 모든 게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또 잘 나가니까 야 괜찮나 보다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헛된 삶을 살았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전도서와 비슷한 시편의 9절입니다.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 계속 말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이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절실하게 느낀 가운데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지요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 바람을 잡아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잡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렇다.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사는 인생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설 한 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1953년 퓰리처상, 54년 노벨문학상을 연이어서 수상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품 이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한 채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 기타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엽총으로 자살해 죽고 맙니다. 그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의 아름다운 별장, 그 풍광, 그것을 두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정말 기가 막히죠. 어쩌면 노인과 바다 스토리대로 살다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쿠바섬의 해변 오막사리에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작은 배를 타고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84일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5일째 큰 청새치, 영어로 말린이라고 하는 고기가 걸린 거예요, 낚시에. 근데 얼마나 큰지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것을 완전하게 잡아서 배에 매달고 끌고 귀환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깐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막 뜯어먹는 거에 또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천신만고 끝에 겨우 포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 큰 고기가 단지 앙상한 뼈만 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인간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멋은 있지만 그게 뭐야? 패배지요, 패배지. 왜 패배가 아니에요? 그는 이런 걸 강조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낸다. 굴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허망한지 역설적으로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필연적으로 실패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행히 제자들 어떻게 됐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함께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덕택에 실패의 밤은 지나고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실패의 밤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되지.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어느 월요일 어느 중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불신 교사가 영어 시간에 그 반에서 티나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학생을 조롱하려고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He is nowhere. 이렇게. 그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는 읽어봐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뻔히 알잖아요, 그 의도를. 그 학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He is now here. 일부러 한 단어를 둘로 떼어서 읽었던 것이죠. 똑똑한 학생이죠. He is nowhere? 그거 아닙니다. He is now here. 그분은 지금 살아서 이곳에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통쾌하죠. 이번엔 그 교사의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능력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또 순순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6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무슨 뜻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물 내려라 그래도 되잖아요. 추측컨대 그들은 밤새 왼편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지정해서 오른편에 던져,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냥 계속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하던 식으로 하는 게 좋다면 그냥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힐 거야.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오른편에 던지라 한 거로 봐서 그들은 밤새 왼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판단, 그래서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허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순순히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랍지요. 근데 정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더 셌나 보지 무게가 얼마 안 나갔나 보지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 요한은 전직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척 보면 알거든요. 저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면 그물을 끌어올릴 때 찢어지는데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찢어지네? 그러니까 특별히 신기해서 기록을 잘 해두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와, 신기하다. 153,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에 넣고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안 찢어지지? 신기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이룬 성취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언젠가는 줄줄 새요. 그리고 무너져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룬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줄줄 새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힘쓰고 했으면 줄줄 샌다니까 마침내 무너진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그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구약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을 재건축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꿈도 안 꿔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중에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은 방치한 채 자기들 집은 번뜩번뜩하게 짓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죠. 학개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학개에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없어. 이게 뭐야? 먹을지라도 배불리, 많이 주워 먹는데 배가 안 불러. 만족이 없어. 많이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여러 벌 껴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일꾼이 삭슬 받아도 월급을 따박따박 많이 받아오고 그것을 지갑에 다 차곡차곡 집어넣는 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줄줄 새네. 남는 게 없네. 어디 갔어 이거? 그렇게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활기찹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야 주님이야.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인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첨벙거리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7절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놓고 초대했어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어서 1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떤 겁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구이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궁핍이 없어요. 이제는 풍성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잊고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살았나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생활의 부활이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은 실패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성경을 읽을 때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나미 볼펜 1호상. 아주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또 신문 지면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 제품명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창업자인 송삼석 회장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나미 153이 출시된 것은 1963년이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회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연필을 다 썼잖아요. 아니면 펜에 잉크를 찍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글씨도 뭐 열심히 쓴다고 썼지만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번질 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게다가 잉크병이 넘어지면 쏟아져서 또는 잉크가 새서 어때요? 옷을 버리고 가방을 버리고 공책을 버리고 책을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볼펜이 딱 나왔으니 획기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을까요? 그 볼펜이 출시될 때 마침 그 회사가 안타깝게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살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좋은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겨져서 너도 나도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근데 한 여직원이 모나미가 어때요?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여직원이었습니다. 모나미,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 그 뜻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모나미 좋네. 그래서 근데 조금 좀 허전하다, 그 뒤에다 뭐 좀 붙이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뭘 붙일까? 출시 연도가 1963년이니까 모나미 1963? 에이, 좀 그렇다. 출시일이 5월 1일 예정이니까 모나미 501?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런데 어느 직원이 모나미 153이 어때요? 하고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153이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부르기 좋잖아요. 게다가 더 해보세요. 1, 5, 3, 9잖아, 9. 가보잖아요, 가보. 웃으시는 분들은 뭘 아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에이 뭐야, 화투 얘기야, 장난하지 마, 핀잔을 주는데 당시 송 사장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확 든 거예요. 153?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성경에서 본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즉시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여기 있잖아, 여기. 바로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찾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맞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겁니까? 모나미 153 부를수록 너무 친숙한 느낌이 있고 하나님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사업이 바쁘답시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회사가 도산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앞으로 회사 운영을 오직 주님과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나태하게 했구나. 그래서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자.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등등 신앙의 기본 원칙을 꼭 실천하리라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볼펜이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볼펜 50억자로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이 너무너무 야무졌죠? 그 당시 상황으로 도산 위기 있는 회사가 그 시절에 그거를 출시한다고 전 세계인이 그걸 쓰겠어요? 50억자로가 팔리겠어요? 진짜 문자가 들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면 실패의 밤,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의 아침.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신앙은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이미 부활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썩을 육체, 흙으로 들어가고 사라질 이 육체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여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실패의 밤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총동원하고 그래도 실패의 밤, 부활의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풍성한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의 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